사도행전 19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마지막 고린도 지역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에베소에 지금 머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8장 18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제 가이사라에 상륙했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마친 후 안디옥에 잠깐 내려가 있다가 이제 다시 18장 23절부터 내용은 제3차 세계 전도 여행을 이렇게 출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를 잠깐 들렀다가 오래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다시 너희들에게 방문하겠다 하는 그런 약속만 남기고 안디옥에 왔기 때문에 이제 제3차 세계 전도 여행은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가기 직전 아볼로라는 자가 에베소에서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더 자세히 이렇게 믿는 믿음을 갖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이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19장 1절부터 이 내용은 그 내용과 지금 연관지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1절 내용을 보면은 그런데라고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18장 28절과 19장 1절이 연결되어져 있다. 이걸 우리가 봅니다. 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그랬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소개된 자가 누구냐면은 아볼로예요. 그래서 아볼로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내용처럼 아볼로는 크게 24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아볼로는 유대인인데 이름은 아볼로다. 이방인, 이방 신의 이름을 따서 아볼로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디서 났느냐? 알렉산드리아에서 났다. 여기는 바로 학문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유대인인 아볼로는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굉장히 연설을 잘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 구약 성경에 능한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주 잘 알고 또 잘 전하는 그런 자예요. 25절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 구약 성경만 아는 게 아니라 주의 도를 배웠다. 그래서 주의 도를 배워서 그 주의 도를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고 가르치는 그런 어떤 자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자죠. 그러니까 뭔가 알기는 아는데 부족한 믿음을 가졌던 자가 바로 아볼로였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26절 내용을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이제 정확한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고 나서 성령 받은 그런 어떤 자가 에베소에서 활동했던 아볼로죠. 그래서 크게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그런 존귀한 자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볼로에 대한 믿음을 소개하고 있고 19장 1절부터는 이제 또 다른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수 있는 내용은 아볼로 같은 신자가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해박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요한의 세례만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리에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는 알되 예수님의 행적만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것을 가르쳤다,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을 행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은 무엇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제자들과 나눈 여러 상황들은 이렇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이런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모르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죠. 그러니까 성령도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려는 자세도 있고 성경에도 능하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리에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아볼로와 같은 믿음이 있는가 반면 19장 1절 내용을 보면은 두 번째 소개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뒤에 보니까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랬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마침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예배소에 이제 들렀는데 그 예배소에 들를 때 누구를 만났느냐? 제자를 만났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 앞에다가 뭐예요? 어떤 제자. 이게 참 특이한 표현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자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내용을 전체에 살펴보게 되면은 바울의 제자라는 표현들도 가끔 등장해요. 그래서 바울의 제자 내지는 그의 제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예수님의 제자인지 바울의 제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제자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제자인지 잘 지금 표현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서 19장 2절 내용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와서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고는 하는데 이게 도대체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 이걸 몰라서 이제 질문을 통해 가지고 그 신앙 점검을 신앙이 어떤 상태인가 점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어떤 내용인가? 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믿을 때, 여기서 보면 믿음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은 받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질문에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어떤 제자들처럼 교회 내에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은 믿는다고는 해요. 그리고 와서 예배는 드려요. 성경도 알아요. 기도도 합니다. 응답도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도무지 성령의 열매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성령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아니다. 우리는 뭣도 들어보지 못했냐? 성령이 있다는 것도 듣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정황상 성령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자들은 이방인이라기보다는 유대인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 요엘서 내용을 통해서도 보면은 성령에 대한 예언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아는 자들은 성령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 못한 그런 자들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런데도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한다 하는 이런 대화는
오순절 성령 사건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성령 부어주시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두 번째 내용은 세례예요. 첫 번째는 성령. 그러면 믿는 믿음을 가진 그런 어떤 자들의 최소한 네 가지의 표, 이 내용은 회개했느냐, 두 번째 세례는 받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을 믿느냐, 그리고 성령은 받았느냐, 이런 어떤 류의 내용을 가지고 점검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믿는다고는 하니까 성령 받았습니까? 가장 뭡니까? 신앙의 핵심 요소가 성령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은 받았느냐 그랬더니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그러면은 세례는 받았느냐? 이것은 성령 받은 자의 외적인 그런 표현이 세례죠. 요한복음 3장 8절 이하 3장 5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물, 성령, 이 내용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이 곧 성령이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니까 왜 세례는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니다,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알겠지만 여기에 지금 어떤 제자들은 가능성으로 봤을 때는 요한의 제자일 수 있고, 동시에 요한의 제자들을 통한 또 다른 제자일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의 제자라면 어떤 측면이냐면은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반드시 요한의 세례를 줄 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큰 자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신들매를 에게 풀지 않기 감당하지 못하겠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세례 요한은 항시 예수님을 소개했거든요. 근데 뒤에 내용을 보니까 4절에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직접 요한의 제자라기보다는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받은 자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점검했습니다. 성령 받았느냐? 모른다. 그러면은 세례 받았느냐?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받았습니다. 근데 직접 요한에게 받은 세례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 질문을 통해서 지금 신앙 상태를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요한의 세례를 사도 바울이 뒤에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내용을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무슨 세례를 베풀었다 그래요? 회개의 세례.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그 마음 중심에 메시아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세례를 회개의 세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를 영접하기 위한 세례, 요 내용을 뭐라고 그래요? 요한의 세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성령,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요한 세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들은 요한의 세례만 받고 있는 상황이지 이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그런 어떤 자다라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4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누구다?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라. 지금 이렇게 정확하게 회개의 세례 요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는 예수님을 맞아들이기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 준비 단계에 불과하지 진짜 핵심은 회개의 세례 다음에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근데 너희는 온전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죄 문제를 담당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회개의 세례만 알지 예수님에 대한 세례, 다른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구원의 세례라는 바로 성령 세례를 받게 지금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아볼로처럼 구약에 아주 능한 그런 어떤 잔대, 그리고 예수님은 알아도 일부 이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 어떤 부분들, 이런 자들에게 아볼로가 더 자세히 풀어줬더니 바로 어떻게 됩니까? 많은 믿는 자들에게 유익도 주고 그런 존귀한 자로 세워지기도 하지만 이렇게 예배소에 있는 어떤 제자들처럼 이를테면 성령도 모르고 요한의 세례만 아는 그런 신자들이 교회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정확한 복음을 이렇게 제시를 해서 다시 19장 5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세례를 받게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잘못되어서 또 세례 받은 재세례 이런 차원의 내용으로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9장 5절 내용을 보니까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뭘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줘라? 세례를 줘라. 그런 차원으로 이제 이들에게 세례를 준 거예요. 자, 그랬을 때 19장 6절에 보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니까 19장 6절 내용을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령은 꼭 안수할 때만 임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고넬료에게는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마가 다락방에서는 어땠습니까? 기도하며 전적으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안수에서 성령이 임하신다. 이 내용은 아니에요. 그리고 세례 받기 이전에도 성령이 임하고 세례 받은 이후에도 성령이 임하고 안수할 때도 임하고 기도할 때도 임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했어요. 이 내용은 이제 사도행전 8장 16, 17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마리아에서 이제 예수를 믿어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와가지고 안수했을 때 그때도 성령이 임하는 방식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예수님을 빛과 그리고 음성 가운데 만나잖아요. 그랬을 때 아나니아에게 가가지고는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는 그런 내용들을 직접 경험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안수하고 성령이 임하셨어요. 여기서 성령이 임하는 이 내용은 성령의 임재의 외적인 표현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성령을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은 뭘로 봅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다. 그 얘기는 성령 임재의 하나의 가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또 오해해서 성령 받으면 반드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다. 이런 어떤 차원을 받아들이면 곤란하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이제 19장 6절 이하 내용부터 성령이 임할 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다는 표현이 이 이후에는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성령의 은사 중 일부, 방언, 예언, 이 지금 일부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런 자에게 주시는 은사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았다는, 그 성령을 듣지 못한 그 자들에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알 수 있도록 뭐 하는 거예요? 은사를 지금 주시는 그런 어떤 내용이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소의 다른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까지 지금 소개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을 이렇게 받아 그 다음에 이제 세례받고 성령까지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 받는 이 내용으로 해서 온전히 바로 그리스도인이 바로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내부에서도 열심히 교회는 다니지만 성령 받음도,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런 분들한테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이렇게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갖고 주님을 이제 영접할 때 이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19장 7절 내용을 보니까 그런 자가 모두 몇 명이다? 12사람이다. 여기에는 뭐 특별한 이런 어떤 의미가 뭐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고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10이라는 숫자는 회복의 숫자예요. 그래서 완전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특히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을 때 12사도, 그리고 12제자, 12지파, 그리고 12기초석, 그리고 12실과, 뭐 12라는 숫자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상고해 봤을 때, 여기서 12사람이다 그러면은 이제 완전한 회복,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이제 외적인 그런 어떤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는 그런 모든 내용을 통해서 완전한 회복의 그런 어떤 역사가 나타났다, 이 내용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내용입니다. 19장 8절 내용을 보면은 믿음의 또 다른 유형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뭐 했다? 강론했다. 이 강론했다 하는 이 내용은 우리가 17장에서 우리가 자세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 관례가 있어요. 그래서 회당에 들어갔을 때는 크게 사도 바울의 중심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중심, 그리고 두 번째는 강해 중심, 세 번째는 기독론 중심, 십자가 부활을 반드시 전했다 그 말이죠. 뭘 중심으로? 성경을 중심으로.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이제 토론식, 강해도 하고 해석도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렇게 가르치는 내용이 첫 번째 어디 들어갔을 때? 회당에 들어갔을 때. 그러면 회당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 대상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알아요. 그러나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인데 오신 메시아인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제 모르는 그런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강론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성경은 아는데
예수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는 그런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강론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전도하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에베소 교회의 그런 어떤 전도 대상자들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몇 달 동안 이렇게 가르쳤다고 그랬습니까? 석 달 동안, 3개월 동안. 그래서 아주 말씀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제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또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이렇게 받는 그런 어떤 주제로 계속해서 지금 강론하고 있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랬더니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9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가 굳었다? 마음이 굳었다. 그러니까 마음이 할례받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두꺼운 표피층으로 이렇게 덮여져 있으니까 아무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한다 할지라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 중심 가운데. 그러니 이제 마음이 굳으니까 뭐 한다? 순종하지 않고 더 나가서 무리들 앞에서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 했습니까? 비방한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완전히 굳어져 복음을 전해도 이제는 순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비방하는 그런 어떤 자들이다. 완전 적대적 반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지금 점층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1번 마음이 굳었다. 2번 순종치 않았다. 3번 이 도에 대해서 비방했다. 자, 이랬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중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따로 세웠어요.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뭐 했다? 강론했다. 그래서 강론한 방법, 이 내용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자세히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10절 보겠습니다. 우리 10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여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그랬으니까 여기는 불신자든 신자든 모든 자들을 다 지금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네 부류의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죠. 첫 번째는 불신자예요. 여기서 헬라인이라고 하는 그런 자들, 이런 자들은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메시아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고 세례도 모르고 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2해 동안 계속해서 가르쳤어요. 오는 사람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하나하나 가르쳤던 그런 어떤 내용. 그래서 이제 시간 속에서 2년이 질렀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어떤 자로 지금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또 이제 역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8절 내용을 보니까 유대인들, 성경은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담대히 진행했다. 지금 우리로 보면은 초신자, 한 번도 예수님이 누군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별로 이렇게 감이 없고 이런 어떤 자들에 대해서 꾸준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잘못된 그런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자들, 마치 유대인들, 이런 어떤 내용들도 끊임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해야 되겠고,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다른 어떤 제자들 9장 19장 1절 내용을 보니까 이런 자들은 이제는 뭡니까? 받아들일 자세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세례받는 그런 자들이거든요. 그리고 아볼로 같은 자들은 아예 그냥 더 잘 알고 가르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아요. 그러나 부족한 내용은 조금만 터치해주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잘 믿는 내용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는 아볼로처럼 조금 부족한 자에게 이제 터치만 해주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더 정확하게 풀어주기만 하면은 아주 유능한 성경 교사요 지도자감이 되어진다는 거고,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어떤 제자들, 어디 믿음의 근거가 뭔지 모르는데 성령도 모르고 세례도 모르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아주 정확한 복음을 통해서 진행하면은 역시 바로 받아들일 마음이 활짝 열린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과 같은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3달 동안 아주 강력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을 때는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고,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자들이 계속해서 마음이 굳어지고 순종하지 않고 비방하니까 전체 사람들을 위해서 따로 예수 믿는 사람들만 이렇게 따로 이렇게 세워서 어디에서 가르쳤다?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쳤다. 여기서 두란노 서원, 여기서 두란노라고 하는 내용은 건물 이름인지 사람 이름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서원이라는 것은 스콜레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영어에 이제 스쿨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란노 서원, 여기서는 두란노 스쿨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제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많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든 그 건물을 임대해서 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2년 동안 가르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훗날 잠깐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장 보겠습니다. 20장 그 뒤에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한 내용을 회고하면서, 자, 이렇습니다. 어디를 보냐면은 20장 10절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서 교회 장로들을 정하니, 그러면 여기서 장로는 누굽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에요. 그러면서 쭉 마지막 고별 설교를 진행하면서 31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뭡니까? 몇 년이나?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에게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3차 세계 전도 여행에 많은 곳에 다닌 게 아니라 가장 중점적으로 이렇게 훈련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에베소. 몇 년 동안? 3년 동안. 그러면 어떻게 3년이라는 근거가 나오냐 그 말이죠. 자, 그래서 다시 19장 8절 내용으로 통해서 보면은, 자, 회당에 들어가서 몇 달 동안? 3달 동안. 그리고 10절 내용을 보니까 몇 해 동안? 2해, 2년. 그러니까 2년 3개월이 되어지는 거죠. 자, 요거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뒤에 잠깐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내용을 보면은 19장 22절 자기를 돕던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2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서 얼마 동안 더 있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간. 그래서 3개월 그리고 2년 얼마간 이렇게 도합해 보면은 이제 2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처럼 3년이라는 그런 기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서의 사역 3년 동안에 이렇게 4부류의 그런 어떤 전도 대상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정확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 말씀을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다 같이 교회 나오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구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앙의 그런 어떤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받았습니까? 세례 받았습니까? 하고 이런 사도 바울이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의 그런 어떤 믿음의 상태를 점검을 해본 것처럼 해서 이제 때로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어떤 내용 가지는 부족하니까 소그룹 모임이라든지 1:1 이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점검해서 모두가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알고 믿고,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확실히 가질 뿐만 아니라 세례 이렇게 받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아름다운 결실을 늘 삶의 현장 속에서 풍성히 드러나는 그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구원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에베소 사역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로 나와가지고는 구원 점검하는 내용,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3차 사역에서는 거기서 집중적으로 이제 돌아다니면서 하는 내용보다도 많은 분들을 초청해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방법으로 3차 세계 전도 여행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방법은 여러 개 다양하겠지만 이제 모두 그 10년 가운데 아볼로 상태인지 에베소의 어떤 상태인지 아니면 유대인의 상태인지 아니면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방인의 상태인지 이런 내용들을 점검해보고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주어지는 사명,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2차 세계 전도 여행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 이제 장장 6년에 걸친 그 오랜 세계 전도 여행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오늘은 에베소 교회를 중심, 에베소 지역에서의 그런 어떤 사역을 중심으로 이제 3년 동안 진행되어지는 그런 큰 4개의 대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고 성령의 이제 합당한 결실을 맺는 이런 신앙 점검을 이렇게 통해서 이제 공동체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돼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 이전까지 네 부류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는 내용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 이제 구원의 확신,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끝까지 의로운 병기가 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주의 뜻을 이루는 존귀한 자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